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율법학자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율법학자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원래 지켜야 할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또 잘 봐주실 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담지 말라고.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막 이렇게 장로의 유전, 막 뭐 어떤 정결법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나누어서 이것을 계속 지켜내리다 보니까 많이 잘 지키면, 여러 가지의 숫자를 많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더 잘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들과 율법의 논쟁, 율법을 주신 사실 원래의 목적,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그 논쟁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의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라는 지역의 출신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은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조금은 서운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27절에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지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뭐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것을 어떤 원칙으로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네 딸이 나을 거다. 나았다. 라고 말하고 그 즉시로 이 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먼저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하게 됐냐면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스라엘 집사람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시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멈추어 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누구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셨는데, 이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이 사람을 따로 떼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시지 않고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그의 귀에 손을 넣고
또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조금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루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오해가 계속 일어날 것을 염려하셔서 말하길 좋아하는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 묵상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묶이고 정상적이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풀어주시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렇게 묶이고 또 고착되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빛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좀 숨어서 다니려고 하셔도 숨길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분에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좀 잘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귀신 들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건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엄마가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을 잃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닥친 문제들 이렇게 풀어가 주실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자비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자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또 주님 소망하고 기대하는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다들 많이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